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도 너무 복잡해지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다루고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나, 내게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뭔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조급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고 그것을 대면하고 다루어야 될 내 자신은 너무 이제 작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삶은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애자는 슬플 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비통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노래하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들을 말해낸 것이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도륙당하며 초토화당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삶이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는 너무나 크고 이 온 땅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구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는 여전히 매일매일 아침에 떠서 식물들과 동물들을 살게 하고는 또 저녁에 지고, 또 그 다음날 변함없이 또 해가 떠서 지고, 그리고 생명은 변함없이 태어나고 변함없이 이 땅에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 달이 동일하게, 그렇게 1년이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삶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단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나 혼자 즐거우면 돼. 그리고 내 그 친구들하고만 그냥 잘 지내면 되고, 그냥 내게 시키는 숙제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돼. 이 정도였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나면 뭔가 이제 세상을 맞닥뜨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할들을 발견해 가면서 이 세상이 생각만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다루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이제 확장되어지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이제는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 X 하나만 풀면 될 줄 알았더니 X, Y, Z까지 다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공식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수학 공식 2-3개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이 고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또 내 스스로의 건강 문제, 상황들 온통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라지만, 영적인 중요한 공식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는 삶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 잠깐이고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밖에 있는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상황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잠시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6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한 표현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경건의 생활이다, 경건을 훈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고 이렇게 하죠. 셀에서 또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지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셀 모임도 참여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백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왕들의 고백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냥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막 선포하고 주일날 예배를 사모해서 모여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기대하는 것보다 삶이 그렇게 만족이 없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우리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유익이 되고,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들이 유익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유익이 되고, 셀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유익이 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열심히 어떤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을 그 뒤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온통 은혜로 받은 것들 뿐인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온통 감사할 것 천지지 않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지금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또 관계들이 얼마나 많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저 받은 선물들이죠.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선물이 넘치도록 있는데도 인상 쓰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니까 항상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 대해서 늘 이게 만족하지 않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는 내 삶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고, 뭐 이제 좋은 방향의 갈증이라면 갈증이었죠. 성장하고 싶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제 갈증 때문에 만족이 없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때로는 혼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라온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나 어떤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갈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해도 목말라, 가져도 목말라, 뭘 내가 이제 경험을 해도 늘 이렇게 불만족스러움, 이런 어떤 갈증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늘 부족해,
라는 것 때문에 나도 누구처럼 가져야만 돼, 누구처럼 경험해야만 돼, 누구처럼 뭘 해야만 돼.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늘 갈증을 느끼니까 자족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경건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누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시고 호의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셔서 내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받은 것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이것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거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지 말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정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 공식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한 감사의 삶인데 그것은 자족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란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감사는 그냥 내가 충분히 내게 부딪혀 오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필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넘치는 공급과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내게 뭔가 좀 불합리하게 대하는 사람들에서는 화가 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 적용해서 주님 내가 병든 거 감사해요, 내가 사고 난 거 감사해요, 우리 애가 엉망이 돼버린 거 감사해요,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 중에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아내랑 이제 차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이 탄도 향이라고, 탄도 향이 아니죠, 항이죠. 거기에 이제 일몰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갔더니 그 사진 작가들이 아마추어 거기도 하고 뭐 프로 같기도 하고 사진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젊은 연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막 도착하자마자 해가 그냥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간신히 끝물 그냥, 근데 너무 밝아가지고 해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해가 이제 똑 떨어지고 났는데 일몰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 노을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가 계속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빛에 의해 가지고는 이 구름에 비치는 이 노을들이 계속 변하는 거죠. 여기가 더 짙어졌다가 이쪽이 더 이제 또 연해졌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 사진은 한순간이지만 저희 아내가 수채화로 좀 그려보고 싶다고, 수채화로 너무 그려보고 싶다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몸이 무겁고 움직이는 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괜찮냐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살면서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이랑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내 최고의 감사고 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온 날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워. 모든 일에 왜 감사할 수 없죠? 다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인데,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인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에게 가셔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이런 거 반지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였는데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다 감사해라.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지식이 자꾸 생기고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성도들을 서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도 여전히 이제 유대교의 어떤 배경 가운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토요일인 거죠.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켜야 되죠. 근데 점점 이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랑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점점 이제 분리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모이는 상황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이는 이 주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세상 달력을 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모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 모든 날이 중요하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전진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이해를 따진다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거죠.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거죠.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일요일에는 아무도 모이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핍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럼 토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겁니다. 금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거고 월요일을 주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먹는 이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 부정하게 된 거니까 난 너하고 교제하기가 힘들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아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는 이 모든 만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유익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나쁘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지나치게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중요하게 여겨라.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어린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순한 감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는 네 번째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고 고백으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두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어원,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딱 이거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 에덴이라는 뜻을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기쁨의 동산에 두신 거죠.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고 저게 갖춰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복잡한 인생을 쉽게 다루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날을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잘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자꾸 의심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이렇게 하죠. 상황이 저렇게 되어지면 저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정해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정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면 두 마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의심이 역사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단순하게 믿음의 실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정해라.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21세기에 이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제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좀 특이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뭐 유럽 쪽이나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디 뭐 중국집을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메뉴들을 대충 마음에 정하고 간답니다. 가서 저는 이거 먹을 거예요. 저는 이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너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합리적으로 필요한 거 먹고 또 그에 대해서 뭐 더치페이 하든지 때로는 뭐 누가 내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꼭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죠. 너는 뭐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중요하고 나는 이제 뭐 좋아하긴 하지만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맞춰줄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하고 유연성은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하라는 거예요. 정해라. 나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치유를 경험할 거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거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전진할 거다. 나는 반드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라고 마음에 정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해결하고요,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여전히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해결 안 해주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딱 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의 마음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에 자꾸 반응하게 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은 자꾸 다음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애들이 크면서 부모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 사달라고 그러길래 그래 알았어, 사주기는 사주는데 아빠나 우리 집에 딱 원칙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개는 밖에서 키워야 돼. 그래 우리가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그때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고양이 키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귀엽고 좋은데 밖에서 키워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것들이 아니라 상황은 그냥 밖에 두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받아들일 것들은 말씀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황이 부족하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그냥 밖에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은 상황대로 밖에 놔두지 그 상황이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존재가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거한다 라고는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상황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 개는 밖에서 키워야지 안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완 동물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랑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내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부족하다, 안 된다, 힘들다, 이거는 이 상황이라서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하는 상황들, 오케이, 팩트는 팩트. 팩트는 팩트이지만 네가 우리 안방까지 차지할 수는 없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 그냥 그거는 밖에 살아. 밖에 있는 것뿐이고 내가 네 상황을 돌봐주고 이 상황들을 내가 다루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해지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을 방황해야만 했는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순간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거죠. 예, 맞아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요, 이 상황이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엉뚱한 단어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 주님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기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됐는데,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혼적인 방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 말씀에 의해서 이 생각이 단순하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말씀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복잡하고 방황하고, 이 돌았던 얘기가 아니라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계속 복잡한 거죠. 에베소 4장 14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믿음을 믿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만큼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상황에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의 도움은 되고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핵심 공식은 바로 단순하게 감사하는 삶을 취하는 거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삶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추구를 위해서 그냥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이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이 헌 옷이라는 것은 이미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축성이 있는 이 새로운 옷에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번 빨고 나면은 이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멍난 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 옷은 그냥 버려버리고 새 옷은 새 옷대로 입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여기서 조금 도움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저 부분에는 여기서 도움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의 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그냥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셨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아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아멘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아멘.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시면 그냥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여러 절을 이렇게 설명해 준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가 하면 에녹이죠. 에녹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향해서 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살겠어요. 이런 것들 생각하죠. 다 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뭔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걸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신뢰했고, 그 믿음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바대로 공급자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보상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보상이죠. 자,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치유자로 신뢰했고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나타나시고 바로 그것이 그에게 보상이었던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신뢰했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 가운데, 그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신뢰한 그 가운데 인도자로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들을 신뢰할 때, 그 여러분이 신뢰한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붙잡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0년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공급자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인도자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단순하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겁니다. 말씀이 살았다고 하면 그냥 살은 거죠. 말씀이 가졌다고 하면 가진 것이고, 말씀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더 큰 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나는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내가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은 거고, 팩트는 팩트대로 밖에 놔두고 그것을 앞으로 내가 강아지 멍멍이 먹이도 주고 뭐 이렇게 똥도 치워주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주사도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할 부분이고, 그거를 내 안방까지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반려견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좀 부대끼는 예화를 든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지든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든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든 그 팩트는 팩트대로 그냥 놔두고, 이건 내가 이제 다룰 거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상은
그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건드리는 거죠. 네 믿음이 진짜라고? 네 믿음이 그래 네 삶을 보장해 준다고? 네 믿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정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면 그냥 공급자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면 그냥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시면 그냥 인도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면 주신 거죠.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이 인내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고 말씀의 실제적인 그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자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과 과수원을 이제 조금 했었습니다. 여름 되면 이 장마라든지 태풍에 의해 가지고는 한번 휩쓸고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저는 신납니다. 저하고 제 동생은 왜냐하면은 가고 나면은 이제 그 낙과 이파리도 많이 떨어지고 과일들, 특별히 이제 또 가지 같은 경우 보면은 솎아주기가 충분히 안 되거나 좀 무거운 가지들은 뚝뚝 부러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장난감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화살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 신나게 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반드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또한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에 의해서 내 안으로부터 계속 의심의 시련이라든지 실제적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시련,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인도자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공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때 끝까지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단순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또 증명해 줘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우기며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내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증거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쉽게 그 상황들을 다루고 주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맨 밑에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이 단순해지고 말이 단순해지고 반응이 단순해지면 말씀의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말씀에 단순하게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서 있어야 돼. 가끔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랑 애들이 복잡한 데 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엄마를 이렇게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 네가 있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돼.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좀 팁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대로 서 있어야 돼.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찾아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단순해지고 말이 단순해지고 반응이 단순해지면 말씀의 능력이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다루고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다루기에는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내가 갖춰야 될 것 같은 좀 갈증과 조급함이 생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잡하고 힘겨워 보이는 상황들을 풀 수 있는 단순한 영적인 공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자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공급하시며 이끌어 오셨던 그 걸음걸음을 나는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내게 감사하고 나는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나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냥 단순한 자입니다. 내게는 그 어떤 것들로 고민하며 방황하며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믿고 신뢰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참된 보상이며 기쁨이며 기업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이 단순한 감사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